만났으니 이것을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객지생활, 타향생활 하다가 돈을 벌어서 그때 재산은 뭡니까? 제1 재산은 사람 중에 여자가 1 재산이야. 우리 남자 성도들만 따라합시다. 사람 중에 여자가 1 재산이다. 남자는 2 재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이나 이 동물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그런 일은 한 것 아니죠. 예. 그래서인지 제가 총신 졸업하자마자 친구가 전강도사, 그때 강도사 시험 막 볼 때요. 해외 이민 갈래요? 그런 게 어딘가 했더니 호주라 그래요. 갈라네. 해놓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뭐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도 객지인데 객지 가서 나는 어떻게 산다 못 가 갈라면 당신 혼자 가 그래. 우리 셋째 삼심이란 놈이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다 와서 호주는 여성 천국이 돼요. 애기들 셋만 나면은 가정 생활이 돼버린대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온답니다. 지금 돈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네 놈을 낳았으니까 400만 원이면 부자 안 부럽고 살죠. 중소기업이죠. 예. 이제 와서 그때 여보 갈걸. 그런 말 당신 잘한 줄 알아. 그만. 그렇습니다. 예. 호주. 그때는 소리만 내면 돼요. 소리만 내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지금은 2억, 3억 들어도 안 된대요. 줄을 서가지고. 내가 호주에 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정치인이 된다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이민으로 받아놔야지. 그 큰 대륙이 인구 우리 남한의 반밖에 안 돼요. 2천만 고작 넘어. 지금도.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는 말을 듣고 뼈가 썩어진 병이 들어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해서도 죽여버렸죠. 대답이 없어. 사울이 다윗 죽여버렸죠. 못 죽였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예. 여러분 자살하려다가 자살을 몇 번이고 하다가 못하고 예수 믿어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죽음도 자기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것이지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심지어 면도날려 자기 배를 여기서 여기까지 갈라버렸는데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끄집고 병원을 가서 살려버렸어. 8층에서 떨어졌으면 두개골도 나가고 모든 육신 다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아서 떨어졌는데 지나간 사람이 바다불 들여요. 그럼 죽도 못해.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 아마 나 외에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 3가지. 두 번째,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연히 나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올라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인가? 나 눈이 단에만 서면 이런다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 5절에서 17절인데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더해져요. 할렐루야.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영의 생각은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였다고 고백할 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어떤 성도는 어떤 교회 가면은 자기 집, 밭, 논 다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 이것을 대대로 오는 성도에게까지 막 피하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다 드려도 내 몸을 팔아서 100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거 다 드려도 자랑하면 안 돼요. 무익한 종이 한 것뿐입니다. 그 자세.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모, 아골골짝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말은 잘하고 옆으로 찢어진 것이 입이라고 입으로 찬송은 잘해.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무서워서 못 부르겠어. 그 노래, 그 찬송.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따라가느냐?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선님은 막 나올 때 우리가 어린 전도사 때 그 복음성에 나왔는데 얼마나 울고 불고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난 후에 무서워서 못 부르겠더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부르세요. 못 부르는 말 아닙니다. 진짜 오늘날은 이제 복음송 작가들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찬송 작사 작곡가들 보통 순환과 그 어려움 중에서 죽지 못하고 폐하에 가다가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 길에 만나서 주님 만나서 그런 찬송을 만들어낼 때 눈물 콧물만 나오겠습니까? 또 통과 넘어가겠습니다. 무익한 종, 자기 목숨 바치고 자기 재산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거 바치고도 그걸 내세우지 말고, 나는 지금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 누가 부자고 누가 못 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용감하게 말합니다. 정말 저 정전도사 정목사 가지고 속도 없이 내 말을 하고 막 그럴지라도 나는 모르는 게 괜찮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면은 그 사람 신앙은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보겠습니다. 포도원은 아가서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옵니다. 포도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면은 이 하루 임금이 오늘날 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만 원을 잡든지 10만 원을 잡든지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에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상당하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할 때, 품꾼으로 데려간다고 할 때 두 말도 없이 우리 가서 같이 일해야 돼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기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아침 일찍이 9시. 제11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나오지요.
각각 9시, 12시, 3시, 5시. 그러면 알겠죠? 예? 이렇게만 말해도 알죠? 예. 이렇게 이제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거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줄 일이지. 왜 늦게 와서 1시간이나 일한 사람을 주고 제 11시는 5시. 그러면 1시간 일하죠. 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거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각이요. 얼마나 더 많이 줄 줄 알았겠죠.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는 한 4데나리온이나 줄 줄 알았겠지. 착각은 자기 손에요. 자기 손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이 말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는 순간이요. 일찌감치 젊은 청춘 때 부름받은 성도님들 아마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한 40, 50이나 돼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한 60이나 돼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없어. 나도 옛날 같으면 이러고 다닐 나이에요. 우리 공조들이 우리 아빠는 키가 크다 못해서 너무 날씬한데 허리도 안 꼬부라지고 그럼 꼬부라지면 좋겠냐? 아니요. 좋다 그 말입니다. 고맙다.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니니까 뭐 수영장 티켓을 끊어준다. 또 뭐더라? 그래서 고맙다. 지금부터 너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거 티켓 떨어지면 또 사주고 또 아빠가 한 80이나 훨씬 넘어서서 그냥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그럴 때 해줘도 된다. 지금은 그냥 건강하니까 걸어다니고 그런다. 예. 지팡이를 어느 산으로 자꾸 가다가 이 딱 꼬부라진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짚고 다니니까 어느 날 경비실 아저씨가 그거 재밌게 생겼네요. 이리 보시오. 진짜 꼬부라진 거 이런 거 있어요. 누가 갖다 놨는데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래요. 가져갈라요. 그러면 주면 가져갈라요. 주인이 나타나서 주라 그래도 모르게 다 깎아버렸어요. 이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나이가 많이 든다고 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저도 외국 가서 들었어요. 젊은 아저씨들도 양쪽이를 든다 그러더만 2개. 꼭 나이 먹은다고 들은 거 아니라고 그래요. 요새서 우리 한국은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젊은 아저씨들도 이렇게 들고 다니더만 뭐 괜찮대요 보기에. 예. 근데 나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산에 갈 때만 짚고 가죠. 예. 자 이제 원망하는데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 5,000명 모인 장년성도 5,000명 모인 곳에 우리 일본 자식이 거기 살아요. 거기에 권사님인데 한국으로 보면 장로님처럼 아주 얌전하고 권위도 있고 진짜 나 그분 그런 그 권사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참소만교회 권사님들이 안 좋고 뭐 그냥 저 아래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느낄 때 이제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가 왔어. 좀 바꿔주라고.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3년 전 그때가 5월인데 고영예배 미국은 순이라 그러더만 몇 순 그래. 예. 말씀 좀 증거해 주라고. 근데 거기다 뭘 붙이냐 그러면 그때가 5월 달이라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효도 설교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주보를 보니까 부목사가 18명이요.
또 다른 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13명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부목사들이요. 뭐 세상 학을 내가 무섭고 뭐 그 앞에서 뭐 그냥 몰라서 나도 편증학, 험증학 다 공부했는데 뭐 그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버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다 했을 건데 에이, 어버이에 대해서 안 할란다 그러고 이제 그날 우리 한국을 보면 구역예배 드리는 그날 그 권사님 만나고 권사님 부목사님들이 18명인데 그중에 13명이 부목사가 학위를 가졌다는데 그 학위고 뭐고 떠나서 다 의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건데 어정쩡한 한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아 좋습니다. 허락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20장 이것만 증거하고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 말씀은 안 하고 그냥 9시, 12시, 3시, 5시 이 말씀만 증거하고 간단하게 끝냈는데 저 뒤에서 옷을 잘 입은 분이 계셔. 그때가 5월인데 건색 바지에다가 주름 쫙 잡고 체크 무늬 이 반팔을 입고 왔고 얼굴도 하얗고 아주 생김새도 옷차림새도 신사요. 이분이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질문 받기 제일 힘들거든. 예, 질문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이때는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빨리 좀 들려주십시오 했는데 딱 우리 주님 그때 그 예국 가서 내 종이 답변 못해서 봉변당한 거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냥 답을 주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마지막에 온자나 일찍 온자나 품고 한 데나리온 똑같다 하는 것이 전에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했고 어디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마치 이 자리가 좋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러니까 저 사장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거는 구원의 평등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평등. 그래요. 9시경에 젊은 청춘 때 12시, 3시 중년 때 오후 5시 말년 때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거 구원의 대가는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딱 전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남은 여생 9시에 부름받았던 12시, 3시, 5시에 부름받았던 남은 여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언약의 종들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렘넌트들의 사명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